그동안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십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삶으로서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런가 모르지만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는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능해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라고 답하려는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다 그랬죠. 낮에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느냐, 얼마나 영광을 받았느냐,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 그건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했고, 얼마나 너가 섬겼고, 얼마나 너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느냐를 보시지, 너가 사랑받고 너가 대접받고 영광받고 그건 주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상을 받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가 못하든가 내 자식이 상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좀 부모가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외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상 받기를 원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고 나면 상을 받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자리도 성도 여러분, 내가 침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길이 열리지 아니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여인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은혜 받는데, 주님 만나는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서 예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친구들이 병든 친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모여서 의논해서 야, 저 새끼 불쌍하지 않아. 저대로 두면 어찌해. 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4명이 서로 힘을 합하자. 그리고 침상차 들고 예수님 앞에 갔지 않아요. 사람들 참 인색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다고 길 좀 열어주라 그러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좋아가지고 열어줘야 된대요. 근데 은혜 받는 자리는 성도 여러분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아마 그 사람들도 은혜 받으려고 안 해줬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놈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몰라도 나도 은혜 받아야 사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쨌어요?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원망, 불평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그런 처지에 있으면 막 악을 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아, 너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막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을 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있을 건데 없는 것 같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달아올려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이거 침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 여러분 침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 그런 말에 된장 싸붙여 짊어지고 간다고. 부딪혀가지고 여기 홍라면 그 된장 붙이려고.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뭘 생각하려고 그러느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괴수고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봤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그것 받지만은 결국 지옥 갈 운명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받는 길을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복 받는 길을 찾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만 받고 싶다고 그냥 다 마음만 그냥 막 앞서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에게 찾아오라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해서 찾아오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해 준 대로 찾아가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나오겠지. 그리고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내비가 다 안내를 해주니까 내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진리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된 그 말씀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몇 년 만에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25년 만에 받았다 그래요. 몇 년요? 25년. 긴 세월이요,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요. 25년은요 짧은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 주시마 약속했으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한 그 말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요? 길을 잘 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앉아야 할 자리를 잘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따라간다든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앉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한 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으로부터 와요. 성도 여러분, 꾀를 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꾀는 결국 우리가 이건 아주 기발한 꾀야, 기발한 아이디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기발난 것이 아니라 기발나게 죽는 거예요. 기발나게 망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다 대부분 악인들의 꾀가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하는 기술이 꾀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는 것이 많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 아무리 돈이 될 것 같아도, 영광이 될 것 같아도, 내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아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요. 돈이 될 것처럼. 요즘 아마 시중 금리가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모르겠어요. 은행에 저금하면 4점 몇 프로 줄란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 보면은 연 14.5% 준다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4점 몇 프로 준대 14점 몇 프로 주면은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꾀일까요? 진짜일까요? 예? 꾀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사람은 거기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쫄딱하고 다 망할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꾀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꾀를 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해도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해준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 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원해. 잘못해도 그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 선포된 것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약은 대부분 보면 답니까? 씁니까? 예? 쓰다 그랬어. 근데 아니 나는 묵어보니까 달던데, 그런데 약은 대부분 쓴데 왜 단 것처럼 느낍니까? 단 것을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목구멍 딱 넘어가서 녹으면 쓴 거야. 근데 그 쓰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 요 혀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혀에서 못 느끼게 거기에서 녹지 않게끔 딱 단 걸로 포장해서 꼴깍 넘어가면 그 밑에서는 성도 여러분, 달다 쓰다 그걸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약은 쓰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쓴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이거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 잘 산 오르게 산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일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예해야 합니까? 아니요 해야 합니까? 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돼. 저 사람이 나의 마음 살려고, 한심 살려고 어떻게 보면 칭찬 들을 일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날 칭찬하네. 그러면 거기에 놀아놔야 돼요? 안 놀아놔야 돼요? 안 놀아놔야 돼. 거기 놀아나면 성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줬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솔로몬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솔로몬은 뭐냐?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지혜롭습니다. 당신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마음 먹은 순간 그는 넘어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에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옛날에는 그 만이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숨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이시에게 쫓겨났어요. 이제 만이시 이제 정리했어요. 이제 나 거기서 이제 손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그런 거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 몸 담았던 사람이 최근에 금년에 와서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그들이 거기서 버려서 왔는가, 진짜 그걸 끊고 왔는가, 그건 몰라요. 그 속을, 사람의 속을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영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도율 목사님 광주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광주에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광주에. 성도 여러분, 무서운 거지 않아요. 거의 뭐냐?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나라에 요즘 간첩이 많다 그러지 않아요. 간첩이 어디 많해? 그럴런가 모르지만 간첩이 많대요. 북한에서 지령 내리면 그것이 금방 우리 한국에서 데모 현장에서 그 구호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견된 간첩도 있고 포섭된 간첩도 있고 그냥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도 간첩이 있어요. 요즘 간첩을 파견해요. 나라의 간첩은 저 김정은이가 파견하지만 교회 간첩은 이단이 파견해요. 이단이.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들이 뭐요? 포섭을 해요. 어떤 사람 포섭합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 포섭해요. 그리고 부추겨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집은 걸 뭐냐? 산 옮기기 작전이라 그래요. 산을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건전한 교회에서 타락한 이단의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렇게 그냥 태연하게 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근신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개척한 목회자 정년할 때 그들이 뭐냐? 그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잠퍼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직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사탄 마귀가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꾀를 따라가는 그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죄 짓는 길이에요. 그거에 옳은 것처럼, 그거에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맞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은 천금을 준다 그래도 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금을 준다 그래도. 왜?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천금을 준다 그래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요. 3, 3, 5 모여서 성도 여러분 막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죄 짓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거이 재밌어. 그거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건 재미가 없어. 그것은 너무나 심심해 그냥.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냥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쾌감을 느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 그러죠. 그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예? 짐승이에요. 지는 머신이기 때문에 여자를 몇 명하고 해야 된다고요? 몇 명이라 그러더라? 10,000명이 돼요. 그 짐승이지 뭐예요. 그 죄 짓는 자리에 앉아서 그 죄 짓는 쾌감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갔다 왔으면 정신이라도 좀 차려야 되지 않아요? 감옥 갔다 온다고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 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서 딱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낌새를 봐요. 죄 짓는 자리 같으면 나 갈래. 그리고 나와야 돼. 아 이거 뭔 소리래. 아 이거 새로운 뉴스인데. 그리고 앉아서 같이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죄 짓지 말고요. 우리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끝이에요. 젊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것 얼마 안 갑니다. 나는 젊음이 오래 갈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안 가더라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처럼 살면 십몇 년 살면 끽 하고 갈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70이 우리 나이로는 70이 넘었으니까 젊으면 오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엄벙덤벙 하니까 젊음 가버리고요. 이제 어디 가서 어르신 그러면은 그분이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염색을 하니까 그러지. 염색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청년이 돼버렸어. 그래. 청년이 돼버렸대. 근데 염색 안 하고 가면 아이고 내가 어르신이라 그쪽이 어르신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젊음을 망갑디다. 젊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 것은 잘해요. 근데 묵상하는 건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묵상이라고 하는 계속 곱씹어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에요. 한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음식을 성도 여러분 어째야 맛이 난다 그래? 씹어야 맛이 난다 그래요. 음식을 무슨 음식이든지 오래 씹고 있으면 음식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음식이요. 말씀도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어서 복 있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무리를 이야기해요.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떤 걸 가르쳤느냐? 복된 길을 가르쳤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뭐냐?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복 받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을 받아야 하는 것. 그런데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복의 개념은 뭐냐?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것, 성도 여러분, 가난도 물질이 가난한 거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 있어요. 육적으로 가난한 거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 있어요.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 신학이 어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누가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해방신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해방신학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는 내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 여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심령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포로된 자,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 포로되어 자유가 없는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유롭게 하는 건, 성도 여러분, 세상 육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사탄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할 때 너희 그 종의 굴레를 벗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 종의 상전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거기에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신학은 이걸 그냥 오직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했는데 그 사회운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난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좀 어렵게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뭐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심령,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 물질의 복,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질의 복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복이라, 가장 어떻게 보면 아랫단계의 복이에요. 가장 아랫단계의 복.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았어요. 물질의 복보다 좀 더 나은 것이 행복의 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 기쁨을 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행복, 세상으로 오는 기쁨은요, 그건 금방 변해요. 금방.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옛날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분이, 아는 분이 말을 한 마리 선물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줄 수 없는 말을 줬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해서.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그 말 준 것이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네?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거 변한 거,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장사가 오늘 좀 잘 됐어요.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근데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보니까 장사가 좀 안 돼. 그러면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깐따가면 이러다가 밥도 못 먹겠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은,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행복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도 행복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거이 진짜예요. 그거이 진짜.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어떤 복요?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신령한 복.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복은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져. 세상에 오는 그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현실이 어려워도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면 내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왜 애통이라 그랬을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 안에 무언가 많이 있어요.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채우고 싶은 마음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해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부름 받을 때 그의 가난함을 느꼈어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 여러분 뭐라 그랬느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오라 나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정 내가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부자 행세하다가 성도 여러분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한국의 부자들이 가서 부자 행세하다가 성도 여러분 그런 나라는 가난하게 산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요 부자는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해줬어. 어음을 써주고. 근데 이것이 뭐냐? 6.25가 나가지고는 분배는 해줬는데 이 어음이 그냥 종이쪽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동남아나 저런 데 가면 안 그래요. 지주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인 것처럼 아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성도 여러분, 그러지만 주님을 만나보는 순간 나는 엄청나게 가난한 존재인 걸 알아요. 나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걸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걸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흑살이 껍데기만 또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살인가 홍살인가. 화투 친 사람들 보면은 흑살이 껍데기는 올라갑니까? 홍살이 껍데기는 못 올라가요? 뭐 하나는 못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가득 안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자가 아니다, 너희가 가난하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서문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삶이요. 그 지역도 그랬고 성도들의 삶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열어보니까 서문학교에 여기 보면 서문학교에는 내가 내 형편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보니까 너희는 부자다. 할렐루야. 너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겉으로는 가난하게 보이나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세상의 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에게 좋은 것을 이들은 받아서 마음과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에? 여러분 둘 중 선택이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곧 죽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좋지, 나중에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 일이야. 그건 가봐야 알아.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영적으로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자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면 그 부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호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